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나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탁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 저희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을 하니까 진단 키트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저도 수양에 다녀와서 코로나 감염 증상이 있어가지고 약국에서 진단 키트를 사러 갔는데 처음에 살 때는 6,000원짜리를 샀는데 그 다음에 가니까 12,000원짜리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12,000원짜리를 샀습니다. 이 코로나 진단 키트는 딱 한 가지를 진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의료기구입니다. 코로나균에 감염이 됐는지 아닌지 그것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면봉을 양쪽 코에 넣어서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문지른 후에 씨약이 들어있는 통에 그 면봉을 넣고 또 이렇게 흔들어서 그리고 그 액을 시험기 안에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2줄이 나오든지 1줄이 나오든지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2줄이 나오면 코로나균에 감염이 된 것이고 1줄이 나오면 괜찮습니다. 괜찮다 이 말이죠. 요즘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어서 감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이 키트를 사다가 감염 여부를 확인해보고 적절하게 치료를 받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키트를 통해서 다른 건 알 수가 없어요. 이 키트를 가지고 무슨 다른 암에 걸렸는지 아니면 다른 병에 걸렸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코로나균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거의 98% 정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해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정말로 믿는 사람인지 그리고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 스스로 진단해보고 점검해보고 확인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를 진단하는 진단 키트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야,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구원받았는지를 스스로 알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해보고 진단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저 사람이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 100%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는 100% 정확하게 내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 스스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는 아주 특별한 지형적인 여건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는 60만 정도의 인구가 사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가 위치가 어떤가 하면 이렇게 양쪽 바다가 쏙 들어가 있는 그 가운데에 이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운하라 그래가지고 운하를 파가지고 이쪽 바다에서 저쪽 바다로 그 운하를 통해서 건너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가 있는 데이기 때문에 양쪽 바다를 연결하는 그런 항구들이 동쪽 서쪽에 있어가지고 이 고린도는 아주 국제 무역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국제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는 온갖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발달된 문화가 있고, 또 돈이 많고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니까 성적으로도 문란한 퇴폐적인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사치가 행해지는 그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에 들어가서 3년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거기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특별히 이 고린도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은 이 고린도가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기가 쉽지 않은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 세워진 교회는
말은 교회지만 그 고린도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온갖 문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문제 덩어리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2년간 사역을 하고 떠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 소문을 들으니까 교회 안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두 편의 편지를 써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편지들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는 성도 간의 분쟁과 파벌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하면서 교회가 사분오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 안에 심지어 자기의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성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매춘을 일삼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성행위는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면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독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 간에 시비가 붙으면 바로 고소를 해가지고 세상 법정에서 성도들끼리 다투고 재판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어떤 사람들은 배불리 먹기 위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질서가 정립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년이나 머물면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자기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교회가 엉망진창이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걱정이 돼가지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가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 올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면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사도가 아니다, 사기치는 거다, 자기가 예수님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적도 없는데 누가 자기를 사도라고 세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라는 것은 가짜다 하는 걸 거짓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퍼뜨려가지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듣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원래 사도란 얘기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에요. 한때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거짓 선교사들의 말을 듣고 아,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이 거짓말쟁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고 싶어 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당신은 뭐 사도도 아니면서 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한테 자꾸 선생 노릇을 하려고 그러냐,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절을 당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해 놓았는데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의 사도됨을 부정하면서 더 이상 자기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눈물이 난다 라고 말하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고린도후서를 눈물의 편지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의 제일 마지막 장인 13장에서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이런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한 구원의 경험과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생기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진단을 했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를 보내게 한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이 믿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서 벗어나 있었고 그리고 합당치 않은 일들을 행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섬기고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가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헌금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아서 일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지를 스스로 점검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진단할 수 있느냐?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수고를 하더라도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확신하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면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예수님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으로 모셔들인 사람이 믿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받아들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여러 차례 이 단어가 쓰였는데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례를 치르고 싶으니까 그 시체를 나에게 좀 넘겨주시오 라고 빌라도에게 요구를 하고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자기가 묻히려고 했었던 미리 준비해 놓은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근데 그 성경의 40절을 보면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라고 번역된 이 가져다가라는 말이 바로 람바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람바노라는 의미인데 이 말이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는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가 하면 원래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꽤 부자였고 사회적으로도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숨겼습니다.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만 감추고 있었어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드러내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것 같으니까 믿기는 믿지만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자기 믿음을 드러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장례 치르고 싶으니까 그 시체를 나에게 넘기시오. 여러분,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형수입니다.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지만 어쨌든 십자가에서 처형된 사형수의 시체입니다. 아무도 그 시체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 시체는 영문 밖에 사형수들의 시체를 버리는 그 지역에 갖다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체를 나에게 넘기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믿기는 믿지만 아무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숨기고 있다가 자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 드러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여러분, 이 람바노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말은 그저 마음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이 람바노라는 말이 쓰이는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사람들은 부활도 믿지 않는데 예수님에게 좀 곤란한 질문을 하려고 찾아오는데요. 무슨 질문을 하는가 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묻는 거예요. 7 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큰 장남이 어떤 여자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의 풍습에는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형의 대를 이어주는 자식을 낳는 풍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애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에게 그 형의 대를 이어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가 자기 형의 아내였던 형수하고 결혼을 해요. 왜? 자기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그런데 둘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가 이제 또 자기 첫째 형과 둘째 형의 아내였던 형수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살았는데 셋째도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7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그 똑같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자식을 낳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날에 이 여자는 누구 아내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꽤 골치 아픈 질문이죠. 자기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에게 곤란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부활에 대해서 ABC도 모르는구나.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할 필요 없다 하고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취했다라는 말이 바로 람바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과 내가 결혼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혼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을 신부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람바노 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결혼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람바노라는 말은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에서 자신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다. 속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숨어서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믿음을 감추면서 믿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자기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고 그분의 시체를 가지고 간 것 자체가 람바노다 이 말입니다. 감추었던 믿음을 드러내는,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안 믿는 척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모든 사람 앞에서 비록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취직을 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감추고, 군대에서 괴롭힘을 당할까 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군대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다닙니다. 근데 제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회사에 가서 면접을 봅니다. 물어봅니다. 우리 회사에 들어오면 얼마나 일을 할 수 있냐?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거기서 제가 회사에서 저를 내쫓지 않는 한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취직이 돼요. 근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거짓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6개월밖에 일을 못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제가 신학교에 갑니다.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6개월 일할 사람을 누가 뽑겠어요? 다 그냥 오래 일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 열 몇 군데를 갔는데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눈 감고 오래 일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면 출근해, 그럴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 군데 면접을 보러 갔는데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거짓말 못하니까 저는 6개월밖에 일을 못합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더니 저를 면접 보신 분이 젊은 친구가 솔직해서 좋다. 내일부터 출근해라. 그래 출근했어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처음 주일날 제가 행정반에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딱 하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보내줍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주일인데 교회 안 보내줍니까? 그 행정반에 고참들이 벙쪄가지고 이제 군대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 훈련병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 보내주냐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참 중에 한 사람이 저 환자 하나 왔다, 환자 데리고 교회 가라. 그래서 교회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교회에서만 믿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제가 변한 게 뭐냐 하면, 학교에 딱 가면 가방 옆에 놓고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학교 딱 가면 가방을 놓고 제가 책상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애가 이상해진 거잖아요. 갑자기 학교 오더니 가방을 놓고 책상에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웃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욕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욕하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하던 놈이 어느 날 갑자기 가방을 딱 옆에 놓고 딱 기도를 하니까 애들이 웃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에 와가지고 뒤통수를 딱 때리면서 뭐 하는 짓이고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제가 교실에 딱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일부러 더 크게 떠들어요. 애들이 기도 방해하려고 막 지들끼리 막 더 떠들어. 한 달쯤 지났습니다. 제가 가방 들고 교실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조용해요. 막 떠들던 애들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불안한 거예요. 조용하니까 오늘은 또 뭔 일이 터지려고 그 책상 옆에 가방을 놓고 딱 기도를 하는데 계속 조용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멘 하고 기도를 딱 끝내니까 막 떠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야, 애들 갑자기 오늘 왜 이러냐? 우리가 너 한 달 동안 괴롭혔는데 네가 계속 기도하는 거 보고, 야, 이마가 진짜 믿긴 믿는갑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네가 기도하는 동안에는 조용히 해주기로 우리가 다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조용한 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속으로만 믿고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람바노라는 말은 공개적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혼잣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마음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지만 입술로 표현하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저 숨어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할 때 뭔가 좀 불리할 것 같으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감추고 숨기고, 어떤 자매가 목사님, 제가요 취직을 했는데 1년쯤 됐는데요 아무도 제가 교회 가는지 몰라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겠습니까? 잘했다 그랬겠어요? 그걸 말이라고 하나?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취직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직장 사람들이 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면 그게 진짜 믿는 거냐? 어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일주일만 돼도 알아야 된다. 아니 말만 몇 마디 해보고도 알아야 된다. 네가 믿는 사람이라는 걸. 그게 믿음이다. 제가 혼쭐을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수치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일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간수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개역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빠졌어요. 근데 흠정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주님과 구원자로 믿으란 얘기예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람바노 영접했다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고 드러내야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믿음을 고백했어요. 네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그런데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바로 죽는다. 어떻게 할래?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게 뭐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람바노라는 말은 예수님과 결혼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죠? 모든 것이 변해요. 결혼하고 나면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목적이 달라집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도 달라집니다. 어디로 이사가서 살지도 달라져요. 결혼하면 내 맘대로 못해요. 결혼을 하면 항상 내 배우자와 의논을 해야 돼요. 결혼하면 잠자는 시간도 바뀌고, 좋아하는 음식도 달라지고, 취미생활도 달라지고,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와 의논을 하고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도시로 이사를 할 때 이런 고민 안 하잖아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야, 저 친구하고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친해도 내가 다른 도시로, 내가 예를 들면 서울로 이사 가는데 그 친구에게 야, 내 서울로 이사 가는데 너도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가요. 아무리 친했던 친구라도. 근데 자기 아내한테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서울로 이사 가도 되겠나? 물어보고 의논하고 그렇게 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야, 내 서울로 이사 간다.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란 말아라. 그렇게 못해요. 왜? 결혼했기 때문에. 남편이 갑자기 야, 내 부산 가서 살고 싶은데 올라오고 말란 말아라.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저기 죽전동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했으니까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말란 말아라. 그렇게 말 안 해요. 같이 가서 보고 같이 의논하고 상의하고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렇게 사는 게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람바노라는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내 모든 삶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내 말에, 내 생각에, 내 행동 속에. 내가 혼자 가더라도, 여러분, 남편이 출장을 갑니다. 혼자 출장 가요. 근데 그 남편이 혼자 출장 가도 결혼하기 전에 출장 갈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왜? 아내가 같이 갑니다. 몸이 안 가더라도 아내가 같이 있는 거예요. 결혼했으니까.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님을 내 신랑으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한다라는 말은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영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뭘 결정하든지 그분과 의논하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과 함께 생각하는 거예요. 미국의 NBA에 르브론 제임스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유명한 농구 선수입니다. 원래 이 선수는 클리브랜드 캐벌리어스라는 팀에서 뛰었는데 2018년에 갑자기 이 선수가 내가 다른 팀으로 이적을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워낙 유명한 선수니까 미국 전체 언론이 도대체 얘가 이 선수가 어느 팀으로 가려고 하느냐라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결정을 하기를 나는 LA 레이커스에 가서 이제 그 팀에 소속돼서 선수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선수면 다른 팀으로 가면 더 많이 돈을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특혜를 받을 수 있는데 여러 팀들이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별로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닌데 LA 레이커스를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물었어요. 아니 당신 같은 정도면 돈을 훨씬 더 많이 받으면서 훨씬 더 좋은 팀으로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LA냐? 그때 이 브론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 가족들이 LA에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제 가족들이 LA에서 살아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답이에요. 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더 유명한 팀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가족들이 의논을 내보니까 LA에 가서 살아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 가는 거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람바노예요. 그게 람바노입니다.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를 내 아내로 받아들일 때 그 아내의 생각과 그 아내의 의견을 존중할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혼하기 전처럼 내 마음대로 하고 당신은 무조건 날 믿고 따라와 이게 아니에요. 람바노는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지난달인가 이 브론즈 제임스의 기사가 하나 더 났습니다. 이제 LA 레이커스에서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팀을 옮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나이가 많지만 아직도 재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저 친구가 LA를 떠나서 어디로 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정하기를 나는 LA 팀에 남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딴 데 가면 돈을 더 많이 주고 더 유명한 팀으로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여기 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기자들이 물었어요. 왜 여기 이 팀에 남으려고 하느냐? 다른 조건에 더 좋은 팀도 많은데. 근데 이 선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선수의 아들이 지금 농구 선수예요. 근데 농구 선수인데 LA 레이커스에서 이 자기 아들을 선수로 영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심정지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병을 다 낫고 이제 다시 선수 생활을 하게 됐는데 고등학생 때 워낙 유명한 선수였는데 그런 이 병이 들어가지고 오랫동안 활동을 못해서 이제 불러주는 팀이 없는 거예요. 근데 LA 레이커스에서 이 아들을 자기 팀으로 선수로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하고 같이 경기하는 게 내 꿈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여기 남겠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란 분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내가 뭘 선택할 때 그분의 생각이 중요해져야 돼요.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분의 생각이 중요해져야 합니다. 내가 어디로 이사가서 살지도 그분의 생각이 중요해져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에도 그분이 묻어나와야 되고 내 행동 하나에도 그분이 묻어나와야 돼요.
저는 운전할 때 절대로 불법 유턴을 안 합니다. 우리 차에 교회 이름이 적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절대로 불법 유턴을 안 해요. 고속도로에 가면 정말로 피치 못할 경우가 아니면 과속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감시 카메라가 겁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누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는 목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말에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행동에 예수님의 영향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그만 스톱 하면 내가 멈추는 거예요. 왜? 내가 그분을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그분을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내가 그분을 람바노라는 영접하는 마음으로 내 배우자로 그분을 받아들였으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들의 말에는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했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의 말과 행동과 선택과 그들의 여러 가지 행동 속에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이 그냥 우리 마음속에만 계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말 속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계셔야 돼요. 우리의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져야 돼요. 왜? 결혼했잖아요. 결혼했잖아요. 손님을 잠깐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예수님을 람바노로 받아들이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고백하며 드러내며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그분이 계셔야 우리가 진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다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말에, 우리가 하는 생각 속에, 우리가 하는 선택 속에,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그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런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내 말과 내 생각 속에 그분이 계시고,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가 교회는 왔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으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오른손을 잠깐 들어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드러내놓고 믿음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고 람바노의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찬송 하실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때문에 영원히 멸망할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구원의 길이 열렸고, 우리가 불신앙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었는지, 주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없었는지, 신랑이신 주님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적이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